자, 오늘은 구약 성경 462페이지 사무엘 하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Second Samuel chapter 1 verse 1 through 10. 우리 사무엘 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울 왕이 죽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무엘 상서 마지막 부분에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화를 맞죠. 화를 맞아서 자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다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은 할례 없는 족속인데 내가 그들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자기 부하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자기 부하가 그 부탁을 듣지를 못합니다. 주저주저 하니까 사무엘 상서 31장에는 어떤 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칼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자살해서 죽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서 3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 하서 1장은 그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 왕이 죽었던 이때에 블레셋과 사울이 싸움을 벌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패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잠깐 몸을 의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피해 있었던 거죠.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거처를 제공했던 블레셋의 왕은 이번 기회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이랑 싸우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배신자죠.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하고 이스라엘 동족들하고 싸우게 되면 이건 이제 다윗은 두 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평생 내 밑에서 내 부하로 있을 것이다. 다윗이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부하로 써먹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그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다행히 만약 이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다면 정말 다윗의 일생에 그런 위기가 없죠. 다윗이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왕의 그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아니, 다윗이 옛날에 우리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을 만약 데리고 가면 만약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우리하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린 다윗을 100%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다행이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벌어졌고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를 갔는데 사울이 죽기 이전의 모습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날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당신에게 가지고 왔다. 이미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블레셋 지역에 도망와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만약 다윗에게 전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정말 모든 어려움이 일시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사울이 자기 칼 위에 몸을 엎드려서 자결을 하려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패해서 목숨이 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 아말렉 청년이 단지 다윗에게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100%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왕관과 그 폐물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다윗에게 너 참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자, 이런 스토리에서 이제 다윗의 그 다음 반응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극한의 슬픔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 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서 자기의 옷을 찢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슬프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으므로 다윗 개인에게는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동실동실 춤을 출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자기에게 좋은 상황인 이 상황이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슬픈 상황이었을까요? 여기서 다윗의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늘 자기 개인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적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블레셋 족속에게, 그것도 할례 없는 족속에게, 할례 없는 이방 족속에게 이런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가려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여기서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자,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처음에 그 스타트가 아주 안 좋아요.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 광야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것도 노약자들을 노려서 제대로 행군하지 못하는 그 약한 사람들을 노려서 공격을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들을 거기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생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와서 힘들게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한 아말렉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맺어진 인연이 아주 안 좋게 맺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이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 큰 실수를 범하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말렉 족속이 사울의 죽음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 성도가 꼭 버려야 하고 이겨내야 할 잘못된 영적인 습관이나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어떤 나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의신 왕을 네가 네 말대로 죽였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이 청년이 만약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살려주어서 죽임을 당했던 사울, 그러나 그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다윗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또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때 크게 슬퍼하면서 또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울이지만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하서 1장 뒷부분에는 다윗이 지은 노래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제 20절을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다윗은 다른 족속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수치고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사울 왕은 결국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은 그것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